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 분들에게 인사할 때 오늘도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제 내가 충만했었는데 어제 내가 정말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쳤는데 이것이 아니라 어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의 기름 부음.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가인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지는 압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인데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묵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근데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다윗을 보기 전에 사무엘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저는 의외였습니다. 자, 이제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저는 1절을 보면서 주목하는 것이 사무엘이 슬퍼하며 이르되 슬퍼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보면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이 사울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슬퍼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사울에 대한 의리도 있고 연민도 있고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무엘에 대한 첫 번째 책망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왕이 없어도 모든 민족을 일으키고 살리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을 만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책망하고 계세요.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비통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말은 아발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오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정도로 그가 슬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 정말 인간적이다. 너 정말 정도 많네. 그래, 남자는 의리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그만 좀 슬퍼해라.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래? 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롭게 기름 부을 왕을 선택할 것인데 그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슬픔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주목하면서 이게 냉정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거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오직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수 있죠. 교인들끼리 우정을 쌓을 수 있죠. 우리 부산 사람들은 막 의리의리하면서 의리할 수 있으나 그것에 기대를 거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정보다, 의리보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모습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 고백이 사무엘의 고백이라는 게 의외인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죠. 사실 사무엘은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당당하게 가서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그 사울에게 2번이나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겠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처음으로 그가 두려워합니다. 그답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이상한 모습 한 가지 더 보고 싶은데 우리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시작. 그들이 오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도다.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사무엘이 우리가 알던 영적으로 민감하고 담대한 사무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답지 않게 두려워하고 그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까? 저는 1절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자를 인간적인 의미,
그놈의 정 때문에 너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다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나칠 정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내 마음과 감정이 가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간적인 정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도 영적인 판단력이 상실되고, 누군가를 지나치게 미워하는 것도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감정은 소중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감정의 자리를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을 보세요. 2절,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여기 보면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러 왔다 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만 알려주십니다. 네가 일단 제사를 정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를 딱 알려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 다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날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두 번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인도할 때 길을 안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맹인들에게 100m 앞에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거, 바로 이 3m 앞에 있는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거길 지나가면 구멍이 있습니다. 피해 가세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앞이 잘 안 보이는 분에게 100m 앞에 가면 뭐 마트가 있다라고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목적지까지 다 안 알려주시나? 우리는 알려주어도 다 알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의 몇 년 뒤의 어떤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만큼만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하루하루의 묵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디테일에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한 3주 차 지나가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지만 몇 주 지나면 보세요, 다 잊어먹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발의 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걸음 내딛는 내 한 걸음의 그만큼만 보여주는 등불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멀리 비추는 게 아니라 내 한 걸음에 내 바로 앞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매일매일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내가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길을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으면 당장 집에 가서 성경부터 펼치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날 하루의 묵상을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하루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루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위대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여기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은 항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이 올 때 떨며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것도 신기하죠.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왔는데 성도가 덜덜 떱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고도 없이 어느 성도의 가정에 딱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문도 확 안 열어. 이것은 뭡니까? 뭔가 구린 게 있다라는 거죠. 뭐 술잔을 못 채웠다, 술병을 못 채웠다, 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종이 와도 평안하게 맞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언제나 주님이 임재하시고 방문하셔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보세요. 5절 이르되 시작.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제사를 하러 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는 스스로 구별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모스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띄워주세요. 제가 안 보냈나요? 안 보냈습니까? 그럼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 12절. 그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이게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누구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예배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성결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의 삶을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기에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마지막 결론이고 과정 진행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간은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일주일의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스스로 정결하고 구별되어져야 뭐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준비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곰곰이 따져보면 뭐 월요일부터이지만 적어도 금요일 밤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늦어도 토요일 저녁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 안에도 설교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설교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토요일 밤늦게까지 뭔가를 생각하고 볼 때,
뭔가 영상이 들어와서 이게 재밌다, 뭐 야구가 재밌다, 농구가 재밌다, 그럼 무심결에 빠져들죠.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쏠려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가 띄워주세요. 그 다음, 자, 하나님은 그 앞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시는데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자,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의 선택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눈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보기에 그랬다면 누가 봐도 엘리압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는 꽤 선해 보였고 또 스마트해 보였고 꽤 신실해 보였습니다. 근데 충격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내가 버린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겉사람의 모습에 속아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롯이 소돔 땅을 볼 때 마치 물된 동산처럼 좋아 보였대요. 근데 가봤더니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믿을 게 못 됩니다. 다 우리의 눈 때문에 망한 케이스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다들 여러분 외모 보고 결혼했다가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 외모를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심을 보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도 그러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자 밑에 그 용모와 청년들 같이 읽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그 용모와 시작. 청년들만 따라하세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시작. 자, 남자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남자 청년들만 그 용모를 보지 말라. 시작. 자, 여자 청년들 따라합니다. 그 신장을 보지 말라. 자, 우리 한국 남자들, 여자들이 외모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한국 여성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놈의 키를 봅니다. 그놈의 키를 주님이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봐요.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 후에 내 집사람 얼굴 때문에 오늘 집사람이 너무 안 예뻐 보여서 싸운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이 안 예뻐서 싸우는 거예요. 남성 집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네. 여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결혼해서 내 남편의 키가 작아서 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마음의 키가 작아가지고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라가지고 싸우는 거지 키가 작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모와 신장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둔 자녀들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제가 선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기름 부음이 넘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은 위에 것만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압의 무엇을 보셨냐면 먼저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일상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의 무엇을 보셨냐면 그의 일상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리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받는 다윗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보셨나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실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보신 게 다윗의 양을 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치냐면,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칩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잘 아시죠? 정말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치냐면 목숨을 내놓고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사자가 물어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아이고 저거 어쩌노 오야노,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양을 물어가는 사자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사자 입에서 양을 꺼내요. 곰이 양을 물어갔는데 쫓아가서 곰을 쳐 죽인다라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랑 여러분 만약에 동물원에 놀러 갔는데 실수로 우리 노예래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앞뒤도 보지 않고 쫓아가겠죠.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도 없는 들에서 홀로 양을 치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아비의 마음, 이 어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그가 그렇게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가 매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딱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 아침에 일어나 묵상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작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차선으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보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런 걸 왜 나한테 시켜? 사람을 뭘로 보고 왜 목사님은 항상 자꾸 묵상하라는 거야? 나는 너무 바쁜데. 근데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먼저 그 작은 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은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작은 일이 나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상이 나에게 전부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의 책에 보면 언어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몰이라는 단어의 밑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스몰이라는 단어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전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일에 내 인생에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그 묵상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한테는 이 하루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게 너희 인생의 전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되고 너희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매일매일의 어떤 새벽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는 매일매일의 새벽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하루하루의 그 기도가 내 삶을, 나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서 그 작은 일에 충성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이세가 시작. 자,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 그 가족의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한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탄입니다. 하가탄이라는 뜻이 뭐 가장 작은 아이, 또 아니면 가장 어린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하찮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우리 집에 다 아직 안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새가 우리 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놈 한 놈 남았는데 저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집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아무도 몰라봐. 사람도 몰라보고 가장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봤고 형들도 몰라본 인생. 심지어는 선지자 사무엘도 처음에는 이 다윗을 몰라봤죠. 근데 여러분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 못하고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를 알아보시고 그를 선택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이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내 형편의 모습들을 몰라주든 주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주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알아봐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하가탄이었어요. 그 이름 없는 걔 누구더라? 그 별 볼 일 없는 놈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어떤 이룬 것들로 나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내가 계속 암흑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89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딱 찾아내시고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라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찾으셨다, 찾아내었다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두루 다니시면서 부산 땅을 두루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게 잘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너무 내게 만족감을
이런 어떤 불법적이고 거짓된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보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게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들키고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 한 주도 내 일상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들킨 바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예배자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